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 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 하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전반부 1장에서 10장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과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안정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11장에서 24장에는 다윗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가를 불렀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지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남은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군대 장관 아브넬의 도움을 받아 왕으로 즉위하게 되면서 또다시 다윗과 사울 가문의 대치 관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사울 왕가는 결국 몰락하게 되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점점 세워져 갈 때 다윗은 거의 50년 동안이나 유다 변경 지역에 있던 언약궤를 옮겨올 그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춤을 추며 노래를 한 그 유명한 장면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왕권이 점점 강화되고 있을 때 다윗은 나는 왕궁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에 있다 라고 한탄하면서 여호와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이렇게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과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다윗 너의 후손이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느헤미야, 에스라, 포로기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하는 주요 관점들이 됩니다. 다윗의 언약 이후 다윗은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해 갔는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강해지는 전반부와는 달리 후반부 11장부터는 다윗과 그의 가문의 실패가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고요.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안목의 정욕에 빠진 다윗의 심각한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살인하였고 간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잘못을 드러내셨고 다윗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는 사건, 또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살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에는 또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장면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처럼 다윗 가문에는 음란과 죽음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된 후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지만 나라 분위기가 전과 같지 않고 남북 지파들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사무엘하 마지막에 가면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죠. 전염병이 멈췄을 때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훗날에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 하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사무엘 하에 담겨있는 몇 가지 메시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안락하게 쉬고 있을 때, 좋은 장소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보관할 마땅한 장소가 없는데 내가 이곳에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였고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즉시 회개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밧세바 사건, 인구조사 사건 등 다윗의 신앙적 그리고 도덕적 실패에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셨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셔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서에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사무엘하를 읽는 독자들은 이제 그런 왕국을 세워줄 다윗의 자손 중에 누군가를 기대할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대로 그 언약의 계보를 따라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셨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므로 그 언약 안에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 얼바인 오누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